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흠과 점이 없도록 아버지여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상한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염려하며 아버지여 부정하고 이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이 강풍같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울지라도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영성원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행하실 때에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선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이 19절 말씀은 사실상은 이사야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남한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셈나라는 사람이 국구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나라의 창고를 다 책임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출을 하고 수입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대부분 일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어쩌면은 이 왕만 히스기야가 왕일 뿐 그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 속에서 자기 혼자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왕처럼 큰 그런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후대에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으시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그 권세를 주심으로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다시금 셈나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전체의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데 이 엘리야김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노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런 왕조, 그 왕조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 집의 열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엘리야김에게 말했던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은 이 베드로 같이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정권을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이 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셈나가 분명히 왕 밑에서 재무 대신으로서 국내 대신으로서 그렇게 그 전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을 만큼 그런 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는 분명한 신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하로서 왕의 통치 밑에서 왕의 집을 잘 관리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때에 그 천국 열쇠는 어디 열쇠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디에 권세를 주신 그 사용할 수 있는 열쇠인가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그 천국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저 천국인가?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둘 다 그곳에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계신데 그 밑에서 정권을 행사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해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믿을 때에 세워주시는 그 교회에 예수 믿는 무리들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사실은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오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톨릭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 교회에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때에 가톨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주교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십니다. 그 정권을 가진다. 사실은 정권이 아니고 그 밑에서 신하로서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심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낳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줄 알고 베드로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수종 들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한정된 권한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신앙 고백하는 이로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로서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로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보자기에 이상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먹으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고넬료가 보내어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고넬료 이방인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겠다 해서 세례를 베품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함으로 교회가 모두 다 이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머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가 묶으면 하나님께서 묶고 그가 풀면은 하나님께서 푸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이지만 아주 강력하고도 막강한 그런 고난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맙사 시몬 사도들이 성령을 안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서 성령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 성령을 받고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성령을 기도해서 나누는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돈 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살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매 한 가지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 주는 것이고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성령 그 기름 부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것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21절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전체 교회에 이렇게 돈을 주고 성령을 나누는 것, 기름 부는 그런 능력을 나누는 것, 이것을 사는 일에 대해서 결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이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풀었는데 하나님께서 풀으시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메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베드로의 이 말이 참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2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성령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넘어가고 불이 넘어가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선지 나누어져 성령 하나님께서 분기처로 기름 부어지거나 전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메었고 하나님께서 메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도 풀어내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만 하십시오. 예, 원수들에게도 축복만 하십시오. 예, 저주가 나올 것 같고, 예, 저 사람 절대 잘 살도록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 떨게 하십시오. 등등의 말들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사명자들, 그 말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저주하면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무라십니다. 저주는 저주대로 임하고 그 저주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저주하느냐, 왜 축복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람 죽습니다. 예, 사업이 망합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들도 아주 큰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저주하는 사역자가, 사명자가 있다면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주셨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적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날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크셔야 됩니다. 주님이 높으셔야 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제한된 고난일지라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 기능으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매고 풀고는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널리 사용하였던 그런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하면은 내가 매겠다, 내가 풀겠다, 이 일은 내가 매겠다, 저 일은 내가 풀어주겠다, 등등으로서 금지하는 것은 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허락하는 것은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고 푸는 것,
금하고 허락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어야 된다 했던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의, 진리, 이것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순수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으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들로서 주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 사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에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의 진리와 합당하지 않느라고 주님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얽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매면 같이 매신다는 겁니다. 풀면 같이 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하여서 장로교가 생기고,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장로교회 장로들만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와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 공동의회가 생기고, 물론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 역시도 그 나름대로 교회가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위하여서 모여서 의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전적으로서 교황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이 교황이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인 것처럼 성경 그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고, 천주교의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알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단 사설의 문제가 아니고 죄악의 문제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을 하는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지켜지기가 어렵겠다, 아니면 음행하는 이가 있어서 그러하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세상 정치와 연루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맬 수 있고 풀 수 있고 출교시킬 수 있고 입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출교되어졌던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여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타 종교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 섬기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에 그렇게 있었던 몸을 오랫동안 담고 있고 주지까지 했던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교단에 입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무당이었던 사람, 점치는 사람 등등으로서 그쪽에 관련되어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에 교단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도 그들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부여했던 천국 열쇠는 입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메고 푸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쫓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서 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입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이 계명을 빼고 이 계명은 추가하십시오 등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10계명을 다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말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단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매면 매고 풀면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그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교회법으로서 권징이 있습니다. 입교를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교를 시켜서 보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징, 권하고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단 교회들마다 다 있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잘못을 범한 목회자, 목사 그것에 대해서 교회 위에 기관인 이 노회, 총회 여기에 고발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 심사하여서 재판하고 그리고 그 재판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목회자나 중직자가 잘못 범한 것에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주님께서 매면 매고 풀면 푸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메고 풀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나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따르는 것인가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그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그 성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두 번째 성경을 따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성경 말씀, 성경의 법이고, 뭐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말,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교도마다 교회의 법이 있고, 그 교회의 법은 하나님과 성경에 기초를 두어서 견고한 상태로 세워져야만 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법에 모든 교회들이 모두 다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목사도 목사가 아니고 성도도 성도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단마다 교단의 그 교회의 법을 쫓아서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그것을 그렇게 맬 때에, 풀 때에 하나님께서도 매고 풀어주는 역사로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따르고, 반드시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고, 그리고 교회의 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교회의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되고 미묘한 그런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바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교회에 아버지여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정권을 주셨습니다. 이 정권, 아버지의 국권을 맡아서 출입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막강한 권세인데, 이 권세는 때로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아버지여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여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메어서 기도하고 풀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메고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있고 풀어서 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상하게 인정하시고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느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수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메고 우리가 푸는 일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메고 풀 때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주셔서 메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상하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신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